이 시간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신실하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쓰는 말들 중에 하나가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갈수록 꼬이기만 할 때 그때 쓰는 말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빵에 잼을 발랐는데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왜 잼 바른 쪽이 바닥으로 떨어질까요? 이게 머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네이버 백과사전을 보면 머피의 법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49년 미국의 공군기지에서 일하던 에드워드 머피 대위가 처음 사용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실험에서 빈번히 실패한 머피는 그 원인을 무척 사소한 곳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머피는 어떤 일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 하나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누군가는 꼭 그 방법을 사용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안 좋은 일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지만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일이 오히려 꼬이기만 할 때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때때로 무언가 막혀있고 무언가 꼬이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무언가 답답한 상태를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사면초가라고 하는 그 한자 성어처럼 사방이 막혀 있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막힌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주셨습니다. 원수되었던 것을 소멸하시고 모든 저주와 사망의 권세들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일들에 얽매이고 다치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셔서 열어주시는,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열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고 깨달아지지 않던 것이 깨달아지게 되고 할 수 없던 것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통 원수들로 둘러싸여져 있고 사면초가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구원하시고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가장 힘든 점을 꼽으라면 인간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인간관계가 막히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사람들과의 관계는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위로부터 공급받는 힘과 은혜와 그 위로와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앞으로 가도 막히고 옆으로 가도 막히고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둘 다 막혔다면 굉장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사람들에게는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열려 있다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여 무너뜨리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으로 열리는 길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열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열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된 죄의 벽이 무너지고 화목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는 결코 버림받은 존재나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열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이 고립되다 보니 집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게 되다 보니
답답하게 되고 막히게 되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종어가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우울증에 걸린 인구가 1%가 늘었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뚫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열린 그 은혜의 삶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열립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열립니다. 하나님께 열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각자의 제 길로 가다가 방황하게 되고 유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바꾸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1절부터 이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이 소망 없이 살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절체절명의 나라가 망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지만 하나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고 치유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한 성도가 죽게 되어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문에 이르러서 드디어 기다리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성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이렇게 인사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몰라본다면 그 천국 가는 거는 그냥 예수님을 이론으로만 믿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교류하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께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었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위대한 인생 가운데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2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열린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며 인격적으로 교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누리며 살게 될 때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랜드 그룹에 박성수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이랜드 그룹은 이 박성수 회장이 옷가게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박성수 회장은 젊었을 때 말씀으로 훈련받으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그 젊은 청년에게 어느 날 큰 병이 찾아온 겁니다. 큰 무력증이라고 하는 근육이 점점 손실되어 가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병입니다. 지금도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쉽게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에도 이 박성수 회장은 이 병을 투병을 하면서 병원에서 언제나 이게 고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투병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경영 관련된 서적들을 많이 읽게 되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되고 건강을 회복하여서 이화여대 앞에서 옷가게를 열게 됩니다. 근데 그 옷가게가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체인점이 생기게 되고 큰 기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랜드 기업이 IMF를 맞았을 때 부도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 IMF 때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망했던 것처럼 이 이랜드도 망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박성수 회장은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주일 예배에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나 답답한 것입니다.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옆으로 가도 막혀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위를 올려다 봤더니 위는 열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그래, 하나님께는 열려 있지. 거기서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얻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외국계 자본회사가 이 이랜드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 이랜드가 살게 되어서 오늘날 재벌 대기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계 회사가 다른 회사에는 투자를 안 하는데 이 이랜드에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당시 그 IMF 시절 때 수많은 기업들이 장부를 2개씩 썼습니다. 그런데 이 이랜드 기업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 기업을 운영하겠다고 장부를 정직하게 하나만 썼던 겁니다. 외국계 자본 회사들이 그걸 보고선 이 기업은 투자해도 된다 하고선 투자해서 이랜드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할 때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린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다란 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었던 그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하여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유대인이 아니고 언약의 그 백성의 말씀을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져서 소원하여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교제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깨끗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모든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 화목된 그 생명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 행동까지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과거의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삶을 입어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백성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찌할 거라고 외치면서 그들의 마음을 가슴을 치면서 통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관계도 열리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놀라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회개는 날마다 회개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빨래하는 것처럼,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래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 회개하는 삶 가운데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성가의 역사 중에서, 이 찬양의 역사 중에서 1981년도 주찬양 선교단이 처음으로 발매했던 그 이름이라고 하는 이 앨범이 있습니다. 이 주찬양 선교단이 발매했던 이 그 이름, 또 유명한 찬양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와 같은 이 앨범 하나로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찬양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 앨범은 뇌성마비 시인이었던 송명희 시인이 가사를 쓰고 최덕신 씨가 곡을 붙여서 만들어진 찬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영감 있는 그런 찬양인지, 마치 그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것처럼 감동적인 가사뿐만 아니라 감동적인 멜로디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찬양이 탄생하게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 앨범 가운데 우리의 어두운 눈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찬양을 들려드렸으면 참 좋겠지만 들려드릴 수 없어서 가사만 읽어드릴 수밖에 없어서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 집에 가시는 길에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열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복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하실 것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건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오늘도 내일도 인도하시며 이끌어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장 2절과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었던 상태였지만 지금 당장 그들이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망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틀이 지나고 셋째 날이 지났을 때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며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새벽빛같이 다시 나타나게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백성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한 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제대로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으면 추수할 때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때 그 백성들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백성들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건물의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에 주름이 많고 옷차림도 허름했습니다. 그러나 늘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건물의 주인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표정이 항상 밝으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아마 100대 분량도 더 될 것입니다. 주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밝은 표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할머니는 행복한 삶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겐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어요. 저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면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뜬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과연 좋은 일이 올까요? 어려운 일이 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시편 23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다윗의 눈앞에 있는 그 삶은 너무나 어렵지만 원수들이 쫓고 있어서 10년 동안이나 도망자 생활을 살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믿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주실 것이다. 승리를 주실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은 결코 내 인생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풍성한 건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의 집이,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집이 기다리고 있기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기쁨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6장에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여러분에게 평강과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열려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위로부터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내려지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설레는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광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셔서 긍휼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놀라운 은혜로 우리 안에 닫힌 문들이, 그 막힌 벽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하나님께 열린 성도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대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여시고 축복하시는 주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